할렐루야. 네, 우리 2025년도 신년 득세 50일 기도학교 39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39번째 성회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의 주제는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자가 됩시다. 이기는 기도자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육적 본성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이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적인 본질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네, 덧붙여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 말씀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소통하며 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려면 육적인 본성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영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이 육적인 본성과 어떤 육적인 마음, 육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려면 반드시 우리들 안에 있는 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사무엘, 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사울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을 찾으며, 새로운 왕을 찾으려 애쓰며,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곧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죠. 새로운 왕을 점찍어 놓았으니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였고 애통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택하여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생각이나 아버지 이새의 생각대로 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육적인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결심하고 각오했다고 해서 육을 이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점점 더 하나님 임재에 대해 예민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살아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누구를 보고 반했습니까? 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울처럼 키가 크고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딱 보니까 외적으로 보니까 빼어난 왕감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았던 것은 어떤 눈으로 본 거죠? 육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점찍어 놓은 사람은 엘리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여러분 무엇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육적인 본성 가운데 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 영을 보심으로써 이 사람을 구별해내시는 그런 영적인 응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화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우리들의 육적 생각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육적인 생각은 눈에 보이는 현상, 눈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영은, 심령, 그 중심의 본질을 빼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본질은 육이 아닌 영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을 빼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중요한 과업은 바로 그 본질적인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본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뜻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과 영을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눴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육적인 생각들이 내려와 놓아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져서 사무엘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뜻 안에서 우리들의 영이 반응하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맨날 우리 육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뜻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냐하면 육적 생각, 우리들의 육적인 본성과 생각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항상 영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육적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육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육적 생각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붙들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원리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서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6장 1절,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그동안 이 사무엘은 이 사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임기응변식으로 변명만 늘어놓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타락하고 이 몰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울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사무엘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사무엘이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낙심에 빠지고 자꾸 슬픔에 빠지고 이러니까 그런 육적인 감정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또 안타까운 거죠. 육적인 생각에 사울이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근데 사무엘마저도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적인 감정에 매여서 날마다 잠을 못 자고 맨날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울도 안타깝고 사무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6장 1절 말씀에 영으로서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육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이 사무엘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감정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육적인 감정에 매여 있지 말아라. 내가 영 안에서 이제 또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합한 사람, 내 영과 뜻이 통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 세울 것이다. 내가 그를 예비하였노라. 물론 다윗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죠. 이런 영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육적인 감정과 본성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에는 큰 어려움이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을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을 내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울의 타락과 불의함이 아니라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응답은 육적인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영적 기도 응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육적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응답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응답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 응답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유일한 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응답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들, 육체적인 감정들, 현실적인 문제 상황들 가운데 완전히 육체에 몰입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모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영적인 뜻, 이 뜻 안에는 뭐가 어떤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이 왕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 너머에서, 육적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일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으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육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영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숨을 곳이 없어서 염려했을 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영적으로 명령하여서 이 엘리야가 숨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서 그런 일들을 예비하시고 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고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도 주님은 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을 정하여 영적 세계 안에서 이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영적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의 문제는 2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육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이 영적인 지혜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될 사람을 거기서 일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사모하고 그 응답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이 새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던 어려움이라든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그 기도 제목이 내 육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에 처한 이 사울 왕의 타락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자녀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안에는 그 현상적인 문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현상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 왕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상황, 그래서 왕이 교체돼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현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결정되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금천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삶의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서 새로운 뜻들이 이미 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나누면서 나아가면 육적인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뜻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현상적인 상황들을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영적인 기도를 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 안에서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가는 뜻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찾고 그분의 영적인 뜻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이 참된 기도자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여쭙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요. 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육적인 이 생각이나 마음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형제 중에 누구를 먼저 보게 됐습니까? 그의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첫눈에 이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무엘이 가진 육체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완전히 반해서 야, 그래, 이 육적인 생각 때문에 이 엘리압, 이 사람이 정말 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다. 그냥 거기서 육적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이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압이 내 눈에, 이 육적인 생각과 눈에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정말 다음 왕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죠. 네, 이 사무엘이 육적 생각으로 엘리압에게 완전히 반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아니다 아니다. 사무엘아, 정신 차려라. 그 너의 육적인 생각이다. 나의 영적인 뜻과는 맞지 않는다. 나의 영적인 뜻은 이렇게 네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엘리압처럼 용모가 출중하고 키가 크고 빼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너의 육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지하시죠. 제지.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침을 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나머지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들은 이제 사무엘은 어떤 분별력이 생겼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영적인 분별력. 네. 여러분, 이제 육의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 왕감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 사무엘이 분명한 영적 아이디어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봤는데도 이제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기도할 때 어떤 육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 판단하고 기도 안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영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본질과 현상은 보지만 그 안에 중요한 본질은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의 겉모습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못 본 겁니까? 그의 중심을 보진 못했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한계인 거예요. 육체의 한계는 외적인 현상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까지는 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중심, 그것보다 더 깊은 중심에 있는 뭘 못 보는 겁니까? 본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 육적인 눈은 현상은 보지만 중심에 있는 본질은 못 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삶에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네. 기도해야만 영적 세계에서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영적인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도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영적으로 깊이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못 봐요. 그 현상 안에서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 사실은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상만 보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뜻과 또 영적인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끊임없이 그 영적인 뜻과 영적 계획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육적인 시각 안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이 시각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이 사무엘의 영적인 시각을 바꿔주시고, 육체적인 시각에 빠져있는 이 사무엘의 시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주시고, 이 사무엘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인 관점 가지고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성도로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린 다윗보다 형들이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가능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본성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으로서 삶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판단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신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 나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실 때 영적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시고 또 영적인 신비를 또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